디가니까야 가운데 청정경 보겠습니다. 빠사디까 수타. 앞부분을 잠깐 보다가 니간타 나타붓다가 빠와에서 죽었다. 그랬더니 그의 제자들이 서로 투쟁, 불화, 논쟁, 구체적으로 너는 왜 이 가르침과 요를 이해하지 못하냐? 이러면서 싸우고, 너는 잘못하고 있다. 내가 제대로 하고 있다. 나는 맞고 너는 틀렸다. 너는 먼저 할 말을 뒤에 하고 뒤에 할 말을 먼저 했다. 부처님 가르침은 부처님께서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고 이런 가르침을 설해라. 이런 말씀 종종 경전에 나오죠. 그러면은 그 말만 놓고 보면 순서가 필요가 없는 가르침인 거예요. 우리 만다라 늘 얘기하듯이. 아니면은 이제 선문에서 비유로 바닷물을 한 숟갈만 떠서 먹으면 짠 줄 안다. 바닷물을 통째로 다 먹지 않아도, 처음, 중간, 끝을 다 알지 않아도 처음도 좋고, 처음 듣고도 깨달을 수 있고, 중간 듣고도 깨달을 수 있고, 끝을 듣고도 깨달을 수 있고. 그러면은 먼저 할 말을 뒤에 하고 뒤에 할 말을 먼저 했다. 이게 이제 뭐 방편은 순서가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차제가 있고, 부처님 가르침도 그러한 거고. 그렇지만 깨닫고 난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앞에 말 뒤에 말의 구분조차 의미가 없다. 과거, 현재, 미래 구분하기 전인데, 아무튼 뭐 이런 걸로도 시비하고, 너는 반대로 생각하고 있다. 네가 한 말은 비난받아야 마땅하다. 할 수 있다면 해명을 하든지 아니면은 조용히 해라. 이건 뭐 오늘날 하는 말이랑 똑같아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그 가르침과 율, 니간타나타부타의 가르침과 또 거기서의 규칙, 이 수호할 수 없는 것으로서 잘못 가르쳐진 것이고, 해탈로 이끌지 못하고 고요함으로 이끌지 못하고 바른 깨달음을 얻지 못한 사람이 가르친 것으로서 무너진 탑처럼 귀처가 될 수 없기 때문이었다. 그때 쭌다, 삼위예요. 빠와에서 우기를 보내고 아난다 존자를 찾아 사마가마에 왔습니다. 삼위가 그러면 이렇게 이제 난리통이 난 빠와에서 우기를 보내고 앙거를 보내고 왔어요. 쭌다는 아난다 존자에게 예배하고 앉아가지고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다. 이야기를 듣고 아난다 존자가 쭌다 삼위에게 이 이야기는 세존께 알려야 할 이야기다. 쭌다여, 세존에게 가자. 가서 이 내용을 알리자. 부처님께 가서 알려드리자. 그래가지고 둘이 가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그러자 세존께서 그렇다 쭌다여, 그 가르침과 율은 수호할 수 없는 것으로서 잘못 가르쳐진 것이고 해탈로 이끌지 못하고 고요함으로 이끌지 못하고 바른 깨달음을 얻지 못한 사람이 가르친 것이다. 쭌다여, 여기에 바른 깨달음을 얻지 못한 스승이 있다고 하자. 그리고 수호할 수 없고 잘못 가르쳐지고 해탈로 이끌지 못하고 고요함으로 이끌지 못하고 바른 깨달음을 얻지 못한 스승이 가르친 가르침이 있고 법이 있고, 그 가르침 가운데에 제자로서 가르침에 따라서 여법하게 성취하여 살아가지 않고 화경을 성취하지 않고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그 가르침에서 법에서 벗어난 사람이 있다고 하자. 스승, 바른 깨달음을 얻지 못한 스승이 있고 그러한 가르침이 있고 또 그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벗어난 사람, 제자가 있다고 하자. 그는 이런 말을 들어 마땅할 것이다. 벗이여, 그대에게 이익이 있고 그대에게 축복이다. 그대의 스승은 바른 깨달음을 얻지 못했다. 앞에 말이 그냥 관용구인 건지 안녕하세요 정도인 건지, 그대에게 이익이 있고 그대에게 축복이다, 아니면 뒤에 하고 연결이 될지 한번 보죠. 그대의 스승은 바른 깨달음을 얻지 못했다. 그의 가르침은 수호할 수 없고, 쭉 똑같이 그대는 그 가르침 가운데에서 가르침에 따라 여법하게 성취하여 살아가지 않고, 화경을 성취하지 않고,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그 가르침에서 벗어났다. 준다여 이런 경우에는 스승도 비난받아야 하고 가르침도 비난받아야 하지만 제자는 이와 같이 칭찬받을 만하다. 실제로 칭찬받을 만하다. 이런 제자에게 여보시오 존자여, 그대의 스승이 가르치고 시설한 그대로 실천하시오라고 말한다면, 격려하는 사람과 격려하는 일과 격려를 받고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 모두가 많은 잘못된 결과를 낳는다. 왜냐? 그 가르침이 잘못됐으니까. 쭉 수호할 수 없는 것이고 잘못 가르쳐진 것이고 해탈로 이끌지 못하고. 준다여 여기에 바른 깨달음을 얻지 못한 스승이 있다고 하자. 그리고 수호할 수 없고 그렇게 쭉 잘못된 가르침이 있고, 그 가르침 가운데 제자로서 가르침에 따라 여법하게 성취하여 살아가고 가르침을 따르고 가르침을 수지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자. 그는 이런 말을 들어 마땅할 것이다. 그대에게 손해이고 그대에게 불행이다. 그대의 스승은 바른 깨달음을 얻지 못했다. 가르침 또한 또 바른 깨달음을 얻지 못한 스승이 가르친 가르침이다. 그대는 그 잘못된 가르침 가운데 그것을 여법하게 성취하고 그것을 수지했다. 이런 경우에는 스승도 비난받아야 되고 가르침도 비난받아야 되고 제자도 비난받아야 한다. 준다여 이런 제자에게 존자여 바른 길을 갔으니 반드시 바른 도리를 얻을 것이오라고 말한다면, 칭찬하는 사람, 칭찬하는 일, 칭찬을 받고 더욱 정진하는 사람 모두가 잘못된 결과를 낳는다. 왜냐? 그 가르침과 율이 수호할 수 없고 쭉 잘못된 것이기 때문이다. 간단하게 잘못된 스승, 잘못된 가르침에서 그 가르침을 이유가 뭐든 간에 수지하지 못하고 따르지 못하고 하면은 그거는 잘된 일이다. 잘못된 가르침을 따르지 않았든 따르지 못했든 따르지 않은 거니까 이익이고 축복이다. 그런데 잘못된 스승, 잘못된 가르침 아래에서 그 가르침을 잘 실천을 하고 수지하면 비난받아야 된다. 왜냐하면 가르침이 잘못된 거니까. 더 이상한 데로 갔으니까. 그러면 준다여 여기에 바른 깨달음을 얻은 스승이 있다고 하자. 그리고 그 가르침이 또 훌륭하고 해탈로 이끌고 고요함으로 이끌고 그 가르침 가운데 제자로서 가르침에 따라 여법하게 성취하여 살아가지 않고, 근데 가르침을 제자가 잘 안 따라요. 어긋난 사람이 있다고 하자. 이런 말을 들어 마땅할 것이다. 그대에게 손해이고 그대에게 불행이다. 그대의 스승은 바른 깨달음을 얻었다. 그의 가르침은 수호할 수 있고 잘 가르쳐지고 해탈로 이끌고 고요함으로 이끌고 깨달음을 얻은 스승이 가르친 가르침이다.
그런데 그대는 그 가운데에서 가르침을 따라서 여법하게 성취하여 살지 않고 어긋났다. 이런 경우에는 스승은 칭찬받고 가르침도 칭찬받아야 하지만 제자는 비난받아야 한다. 이런 제자에게 존자여 그대의 스승이 가르치고 시설한 그대로 실천하시오라고 말한다면 격려하는 사람, 격려하는 일, 격려받는 사람 모두가 큰 공덕이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 경우, 바른 깨달음을 얻은 스승이 있고 올바른 가르침이 있고 그 가르침을 잘 수지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자. 그대에게 이익이고 그대에게 축복이다. 스승도 칭찬, 가르침도 칭찬, 제자도 칭찬 받아야 한다. 준다여 세간의 스승으로서 바른 깨달음을 얻은 등정각자 아라한이 출현한다고 하자. 그리고 수호할 수 있고 잘 가르쳐지고 해탈로 이끌고 고요함으로 이끌고 바른 깨달음을 얻은 등정각자가 가르친 가르침이 있다고 하자. 그런데 제자들은 바른 가르침 가운데서 의미를 알지 못하고 그들에게 일체의 주의 집중과 신통을 행하는 완전히 성취된 범행이 범행이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을 만큼 드러나지 않았다고 하자. 네, 부처님 또 아라한 깨달음을 얻은 스승이 출현을 하고 그리고 또 깨달음으로 이끄는 가르침이 있는데 이것이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을 만큼 드러나지 않았다고 하자. 그런데 그들에게 스승이 없어졌다면 준다여 실로 이러한 스승의 죽음은 제자들에게 애석한 일이다. 왜냐하면 세간의 스승으로서 바른 깨달음을 얻은 등정각자 아라한이 출현했고 수호할 수 있고 잘 가르쳐지고 해탈로 이끄는 가르침이 있으나 제자들이 바른 가르침 가운데서 의미를 알지 못하고 일체의 주의 집중과 신통을 행하는 선정과 지혜를 행하는 완전히 성취된 범행이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을 만큼 드러나지 않았는데 스승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애석한 일이다. 이러한 스승의 죽음은 제자들에게 애석한 일이다. 준다여 세간에 부처님 등정각자 아라한이 출현하고 깨달음이 있고 제자들은 바른 가르침 가운데서 의미를 알고 일체의 주의 집중과 신통을 행하는 완전히 성취된 범행이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을 만큼 드러났다고 하자. 이제 스승과 가르침과 이제 제자가 다 갖추어졌어요. 이러면 사람들에게 잘 드러났다고 하자. 이런 가운데 스승이 없어진다면 실로 이러한 스승의 죽음은 제자들에게 애석한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일체의 주의 집중과 신통을 행하는 완전히 성취된 범행이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을 만큼 드러났는데 그들에게 스승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실로 이러한 스승의 죽음은 제자들에게 애석한 일이 아니다. 제자들이 배울 거 다 배웠다. 이미 다 드러났다. 준다여 이런 부분들을 구족한 범행이 있어도 스승이 장로로서 출가한 지 오래되고 나이 많고 경험 많은 원로가 아니라면 그 범행은 그로 인해서 완전한 것이 못 된다. 이런 부분들을 구족한 범행이 있는데 스승이 장로로서 출가한 지 오래되고 나이 많고 경험 많은 원로라면 그 범행은 그로 인해서 완전한 것이 된다.
이 부분은 지금 조금 내용이 바뀌고 있는데, 준다여 이런 부분들은 부족한 범행이 있어도 스승이 오래되고 경험 많은 게 아니면 완전한 것이 못 된다. 이런 부분이 또 뭘 이야기하는지 좀 보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부족한 범행이 있어도 스승이 나이 많고 경험 많고 오래된 장로가 아니면 완전하지 못하다. 준다여 이런 부분들을 부족한 범행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부족한 다 갖춘 범행이 있는데, 스승이 장로로서 출가한 지 오래되고 나이 많고 경험 많은 원로라고 할지라도 장로 비구로서 학식이 있고 수련이 잘 되고 속박에서 벗어나 안온을 성취하고 정법을 선양하고 정법으로 논쟁을 절복하고 절복한 다음에 신통을 갖춘 법을 드러낼 수 있는 제자가 없다면 그 범행은 그로 인해서 완전한 것이 못 된다. 준다여 이러한 부분들을 부족한 범행이 있는데, 스승이 장로로서 출가한 지 오래되고 장로 비구로서 수련이 잘 되고 쭉 그래서 논쟁을 절복하고 절복한 다음에 신통을 갖춘 법을 드러낼 수 있는 제자들이 있다면 그 범행은 그로 인해서 완전한 것이 된다. 지금 이 경의 시작은, 청정경의 시작은 니간타나타부타의 제자들이 서로 죽이려고 하는 지경에 이를 만큼 다툼이 커졌다. 내가 맞고 너가 틀리다. 이제 이걸로 그런 다툼을 절복하고 정법으로 논쟁을 절복하고 신통을 갖춘 법을 드러낼 수 있는 제자들이 있어야 완전한 것이 된다. 그런 말씀으로 보입니다. 준다여 이런 부분들을 부족한 범행이 있는데, 장로로서 출가한 지 오래되고 나이 많고 경험 많은 원로인 스승이 있고 수련이 잘 되고 속박에서 벗어나 안온을 성취하고 정법을 선양하고 정법으로 논쟁을 절복하고 절복한 다음에 신통을 갖춘 법을 드러낼 수 있는 장로 비구 제자들이 있어도 그와 같은 중견 비구 제자들이 없으면, 그와 같은 중견 비구 제자들이 있어도 그와 같은 신참 비구 제자들이 없으면, 그와 같은 신참 비구 제자들이 있어도 그와 같은 장로 비구니 제자들이 없으면 중견 비구니, 신참 비구니, 흰옷 입은 제가 제자, 청신사, 또 흰옷 입은 제가 제자, 이제 또 그 아래 단계, 흰옷 입은 제가 제자로서, 제가 제자가, 지금 청신사가 또 나뉘어지네요. 흰옷 입은 제가 제자로서 범행을 실천하는 청신사에서 그게 있어야 되고, 청신사가 있다 하더라도 또 흰옷 입은 제가 제자에서 용락을 즐기는 청신사, 흰옷 입은 제가 제자로서 범행을 실천하는 청신녀, 흰옷 입은 제가 제자로서 범행을 용락을 즐기는 청신녀, 또 그와 같은 청신녀까지 있다 하더라도 두루 널리 퍼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져서 사람들이 잘 알 수 있는 범행이 아니라면, 두루 널리 퍼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져서 사람들이 잘 알 수 있는 범행이라 할지라도 또 최상의 후원과 최상의 명성을 얻지 못한다면 그 범행은 그로 인해서 완전한 것이 못 된다. 완전해지려고 하면 갖춰야 될 게 많아요. 이 범행에 있어서. 모두가 긍정해야 된다는 건데, 이게 장로 비구, 오래된 비구, 중견 비구, 신참 비구, 장로, 중견, 신참 비구니, 그 다음에 청신사, 청신녀인데 범행을 갖춘 거사, 보살, 그리고 범행을 갖추지 않고 용락
용락을 즐기는 거사보살이라 하더라도 어쨌든 이 범행에 대해서 다들 긍정해야 된다. 그러면은 모두가 긍정하는 거죠. 나한테 범행이 있든 범행, 브라우만 천상의 행인 거예요. 선인 거예요. 선행, 선업. 이게 내가 선업을 짓지 못하더라도 그래도 그게 선업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안다, 긍정한다. 내가 도둑놈이지만 도둑질 안 하는 게 선업이라는 걸 안다. 그러면 일체 중생이 다 이 범행에 대해서 긍정할 때 완전한 것이다. 여기까지는 그래요, 현재. 준다여 이런 부분들을 구족한 범행이 있는데 장로로서 출가한 지 오래되고 나이 많고 경험 많은 원로인 스승이 있고 수련이 잘 되고 속박에서 벗어나 안온을 성취하고 정법을 선양하고 정법으로 논쟁을 절복하고 절복한 다음에 신통을 갖춘 법을 드러낼 수 있는 장로 비구 제자들이 있고 제일 위에서부터 물론 이거보다 더 앞에는 등정각자 아란이 출연하고 여기서부터 있었죠. 그래서 다 갖춘 장로 비구 제자가 있고 나이도 많고 지혜와 선정이 있고 그 다음에 정법으로 논쟁을 절복하고 또 신통을 갖춘 그러한 장로 비구부터 또 중견 비구, 신참 비구 아까 얘기한 쭉 그리고 청신사 청신녀까지 다 가고도 또 두루 널리 퍼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져서 사람들이 잘 알 수 있는 범행 그리고 또 그것이 최상의 후원과 최상의 명성을 얻는다면 그 범행은 그로 인해서 완전한 것이 된다. 준다여 지금 나는 스승으로서 세간에 출연한 아라한이며 바른 깨달음을 얻은 등정각자이며 수호할 수 있고 잘 가르쳐지고 해탈로 이끌 수 있고 고요함으로 이끄는 바른 깨달음을 얻은 등정각자가 가르친 가르침이 있다. 법이 있다. 그리고 제자들은 바른 가르침 가운데에서 의미를 알며 그들에게 일체의 주의 집중과 신통을 행하는 완전한 성취된 범행이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을 만큼 드러났다. 범행도 지금 완전하다. 준다여 게다가 나는 지금 장로로서 출가한 지 오래되고 나이 많고 경험 많은 원로인 스승이다. 준다여 그리고 지금 수련이 잘 되고 속박에서 벗어나 안온을 성취하고 정법을 선양하고 정법으로 논쟁을 절복하고 절복한 다음에 신통을 갖춘 법을 드러낼 수 있는 장로 비구 제자들이 있고 중견, 신참 이렇게 쭉 다 갖추어졌다. 준다여 지금 세간의 스승들이 출연했지만 니간타나타 붓다를 위시해서 이런저런 스승들이 세간에 자기가 진리다 아라한이다 출연했지만 나는 나처럼 최상의 이익과 최상의 명성을 얻은 스승은 한 사람도 보지 못했다. 준다여 지금 세간의 승가들이나 대중들이 출연했지만 준다여 나는 비구승가처럼 최상의 이익과 최상의 명성을 얻은 승가는 하나도 보지 못했다. 준다여 바르게 이야기하면서 일체의 조건을 구족하고 일체의 조건이 충족된 부족하지도 않고 지나치지도 않은 잘 설해지고 완전하며 잘 드러난 범행이다 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이것을 두고 말하는 것이다. 지금 이제 스승이 완벽하고 가르침이 완벽하고 비구 승가로서 그 승가가 완벽하고 이게 완전한 잘 드러난 범행이다. 준다여 우따까 라마부타는 우따까 라마부타 우다까 우리가 알고 있는 우다까 라마부타 부처님께서 그 무색계 제4 무상 비유상 왜 무소유처정 비유상 비무상처정 마지막 네 번째 비유상 비무상처
선정을 배웠던 오다까 라마푸타르는 보면서 보지 못한다 라고 말한다. 바로 주석에 나오네요. 비유상 비무상처를 수행에 궁극에 경지라고 가르친 사람이다. 주석이 좀 긴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처님은 그를 스승으로 삼아서 그에게 비유상 비무상처에 이르렀다는 인정을 받았지만 그것을 청정한 범행의 완성이라고 보지 않고 그를 떠나 스스로 수행하여 깨달음을 이루었다. 여기에서 칼날의 비유는, 칼날 비유가 뒤에 나오네요. 본문에는 우선 비유상 비무상처에 대한 오다까 라마푸타의 비유를 뜻하는 것 같다. 뭔가 명확하지는 않은지. 그렇다면 그냥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다까 라마푸타는 보면서 보지 못한다 라고 말한다. 무엇을 보면서 보지 못하는가? 날카로운 면도칼의 면은 보지만 칼날은 보지 못한다는 것이다. 준다여 그가 말하는 보면서 보지 못한다는 것은 이것을 두고 말한 것이다. 준다여 오다까 라마푸타는 그것에 대하여 실로 속세 범부의 천박하고 무익한 면도칼을 이야기한 것이다. 이제 모양을 얘기했다는 건데 범부에 여기서의 무익하다라 함은 열반에 들기 전에는 열반의 이익에 빗대면은 다 무익이니까 그가 최고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도 여전히 모양에 떨어져 있는 가르침이었다. 준다여 보면서 보지 못한다는 말을 바르게 이야기한다면 이런 것을 이야기해야 할 것이다. 무엇을 보면서 보지 못하는가? 이와 같이 일체의 조건을 구족하고 일체의 조건이 충족된 부족하지 않고 지나치지 않고 잘 설해지고 완전하고 잘 드러난 범행을 보면서 지금 이것을 제거하면 보다 청정한 범행이 될 것이다 라고 하여 제거해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지금 이것을 집어넣으면 그 범행이 완성될 것이다 라고 하여 집어넣어야 할 것을 보지 못한다면 이것을 두고 보면서 보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보면서 보지 못한다. 알지만 안 된다. 그런 느낌이 있어요. 빼야 될 거, 채워야 될 거, 어느 쪽으로든 간에 보기는 보는데 보지 못한다. 준다여 바르게 이야기하면서 일체의 조건을 구족하고 일체의 조건이 충족된 쭉 같은 이야기. 잘 드러난 범행이다 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이것을 두고 말하는 것이다. 준다여 그러므로 내가 체득하여 그대들에게 가르친 가르침들을 함께 만나고 모여서 의미는 의미로 문장은 문장으로 이거 우리 아는 존재 얘기 볼 때 뜻과 문법으로 아마 번역이 된 단어들로 보입니다. 의미는 의미로 문장은 문장으로 합성하되 논쟁하지 말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이익과 행복을 위하여 세간을 연민하여 천신 인간 인천의 부와 이익과 행복을 위하여 이 범행이 길이 오래 머물도록 하라. 제가 요 경전이 설해진 타이밍이 열반경 가운데서 그러면 어느 지점쯤일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부처님께서 당신의 열반 이후에 모양에 대해서 다분히 설하고 계신 거죠. 이거는 뭐 대놓고 말씀하시는 거니까. 니간타나타푸타의 사후에 제자들이 보인 모습에 대해서
준다와 안 한다가 부처님께 가서 말씀을 드리니까 부처님께서는 니간타 나타부타의 가르침과 지금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과 이제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주신 거고, 그리고 스승이 없어도 얼마든지 괜찮다. 왜냐하면 지금 다 갖춰졌기 때문에 부처님과 부처님의 이 잘 드러나는 범행은 완전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은 함께 만나 모여서 의미는 의미로 문장은 문장으로 합송하되 논쟁하지 말아라.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 하지 말아라.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는 하지 말고 그럼 뭘 해야 되냐? 분명히 생각이 다른 지점은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은 자기가 비춰봐라. 자기 법에, 가르침에 비춰보고 자신에게 비춰보고 스스로를 등불로 삼고 단말을 등불로 삼고 피난처로 삼고 논쟁하지 말라.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의 이익과 행복을 위하여 세간을 연민하여 천신 인간의 부와 이익과 행복을 위하여 이 범행이 길이 오래 머물도록 하라. 준다여 내가 체득하여 그대들에게 가르친 가르침들은 어떤 것인가 하면서 사념처, 사정근, 사신족, 오근, 오력, 칠각지, 팔정도. 이 가운데서 우리 사념처, 대념처 경 통해서 받고, 딴 건 아직 안 받네요. 팔정도를 이제 경전 가운데 계략적으로 나오는 부분으로서는 받고, 준다여 이것이 내가 체득하여 그대들에게 가르친 가르침들이니만 함께 만나 모여서 의미는 의미로 문장은 문장으로 합송하되 논쟁하지 말라. 의미는 의미로 문장은 문장으로 합송해라. 의미와 문장을 구분해서 말씀을 하신 것도 이유가 있겠죠. 문장으로 얘기한 것을 의미로 섞지 말고 의미로 얘기한 것을 문장으로 섞지 말아라. 예,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익과 행복을 위하여 세간을 연민히 하여 천신과 인간의 부와 이익과 행복을 위하여 이 범행이 길이 오래 머물도록 하라. 대놓고 또 말씀하신 거예요. 인간과 천신의 인천의 부와 이익과 행복을 위하여. 준다여 그대들은 우애를 가지고 화합하여 다투지 말고 공부하라. 마냥 어떤 도반이 승가에서 가르침에 대하여 이야기한다고 하자. 거기에서 그대들에게 이 존자는 의미를 잘못 파악하고 있고 문장을 잘못 사용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 바로 나와요. 쟤는 조금 부처님 가르침 잘못 이해한 것 같은데, 그에게 호응하지도 말고 비난하지도 말아야 한다. 호응하지도 말고 비난하지도 말고 이렇게 말해야 한다. 법의여 이 의미에는 이 문장들이나 저 문장들 가운데, 의미와 문장을 지금 연결시키는 거예요. 이 의미에는 이 문장 아니면 저 문장 가운데 어떤 것이 더 적합합니까? 또 반대로 이 문장에는 이 의미와 저 의미 가운데 어떤 것이 더 적합합니까? 한번 슬쩍 그러면은 객관식으로 제안을 하는 정도로만 말해라. 그런 거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 그가 법의여 이 의미에는 이 문장이 더 적당합니다. 그리고 이 문장에는 이 의미가 더 적당합니다 라고 말하면 그를 칭찬하지도 말고 비난하지도 말아야 한다. 칭찬하지도 말고 비난하지도 말고 주의해서 그 의미에 동그라미도 꽃표도 치지 말고 그 의미의 그 문장을 충분하게 설명해 줘야 한다. 동그라미 꽃표 없이 설명해라.
동그라미 꼭 표 없이 주의해서 설명해라 해요. 주의해서 또 충분히 설명해라. 준다야 만약 또 다른 도반이 승가에서 가르침에 대하여 이야기한다고 하자. 거기에서 그대들에게 이 존자는 의미를 잘못 파악하고 있으나 문장은 바르게 사용하고 있다. 앞에는 첫 번째 경우는 의미를 잘못 파악하고 있고 문장을 잘못 사용하고 있다였어요. 여기는 의미를 잘못 파악하고 있고 문장은 바르게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은 자기는 잘 모르면서 이제 껍데기는 말은 잘하네. 뭐 그런 거 있지. 그런 생각이 들면 그에게 역시나 동그라미도 곱표도 하지 말고 이렇게 말해라. 이 문장에는 이 의미와 저 의미 가운데 어떤 게 더 적당합니까? 여기는 요 하나로만 이야기됐네요. 앞에는 의미도 모르고 문장도 모르고 이렇게 보이면 이제 이렇게 말을 해라. 이 의미에는 이 문장이 적당합니까? 저 문장이 적당합니까? 이 문장에는 저 의미가 적당합니까? 이 의미가 적당합니까? 저 의미가 적당합니까? 이렇게 묻고 의미는 모르는 것 같은데 문장만 잘 똑바로 말하는 것 같으면 이 문장에는 이 의미, 저 의미 뭐가 더 적당합니까? 만약 그가 버부여 이 문장에는 이 의미가 더 적당합니다 라고 말하면 동그라미든 꽃표든 하지 말아라. 동그라미 꽃표 안 하면서 역시나 주의해서 그 의미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해 줘야 한다. 앞에는 그 의미의 그 문장들을 충분히 설명해 줘야 된다. 그러면 또 다음 경우는 어떤 도반이 가르침에 대해서,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서 그대들에게 이 존자는 의미는 동그라미, 문장은 잘못 적용 이런 생각 들면 앞에 경우처럼 이제 똑같이 이야기하는 거죠. 동그라미 꼭표 없이 한번 물어보고 그가 이렇고 이렇다 얘기하면 동그라미 꼭표 없이 주의해서 충분하게 설명해 줘라. 네 번째 마지막 경우, 만약 또 다른 도반이 승가에서 의미도 바르게 파악하고 문장도 바르게 사용하고 이런 생각이 들면 그에게 훌륭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여기는 이제 사두를 외쳐요. 칭찬합니다. 훌륭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기뻐하고 감사해야 한다. 그에게 훌륭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버부여 우리는 이와 같이 의미를 갖추고 문장을 갖춘 존자와 같은 도반을 뵙게 되어 실로 다행이고 축복입니다. 준다여 나는 현세의 번뇌를 부처님 말씀으로 계속 부처님 말씀이지만 여튼 비유가 끝나고 준다여 나는 현세의 번뇌를 제어하기 위한 법을 가르치지 않는다. 현세의 법을 제어하기 위한 법을 가르치지 않는다. 준다여 나는 후세의 번뇌를 막기 위한 법을 가르치지도 않는다. 나는 번뇌에 때려잡는 거를 가르친 적이 없다. 지금의 번뇌든 미래의 번뇌든 나는 현세의 번뇌를 제어하고 후세의 번뇌를 막기 위한 법을 가르친다. 나는 한꺼번에 다 가르친다예요. 준다야 그러므로 여기 내가 그대들에게 허락한 법의는 그대들이 추위를 막고 법의 가사인데 아마 가사하고는 다른 단어여가지고 법의로 썼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추위를 막고 더위를 막고 등에나 모기나 바람이나 햇빛이나 뱀이 접촉하는 것을 막기에 충분한 것이며 치부를 가리는 옷으로 충분한 것이다. 내가 그대들에게 허락한 탁발 음식은
나는 이전의 감정은 가라앉히고 새로운 감정은 일으키지 않으리라. 수를 새로 만들지 않는다. 오늘. 나는 허물없이 평안하게 지내리라라고 생각하면서 그대들이 이 몸을 지탱하고 유지하고 악을 그치고 범행을 돕는 데 충분한 것이다. 내가 그대들에게 허락한 방사는 그대들이 추위를 맞고 더위를 맞고 등에 모기, 바람, 햇빛, 뱀 맞고 계절의 위난을 피하여 홀로 선정을 즐기기에 충분한 것이다. 내가 그대들에게 허락한 의약과 자구는 이미 발생한 고통을 없애고 최선으로 고통을 없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다. 사사시주물 부처님께서 허락을 하신 사사시주물 각각에 대해서 충분한 거다. 지금 하신 말씀은 준다여 그런데 외도 출가자들이 석시사문들은 안락의 추구에 전념하며 살아간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고행을 하니까 니간타나타부타와 그의 무리들은 편안하게 탁발해가지고 먹고 옷 입고 나체 외도들은 또 옷 안 입으니까 옷 입고 방사에서 지내고 심지어 약도 쓴다. 그러니까 자 석시의 사문들은 곧다마 수행자의 무리들은 안락을 추구한다. 이런 경우가 있을 것이다. 준다여 이렇게 말하는 외도 출가자들에게는 존자여 그대가 말하는 안락의 추구는 어떤 것인가? 안락의 추구는 많고 다양하며 여러 가지다 라고 말해야 한다. 준다여 다음에 네 가지 열등한 속세 범부에 천박하고 무익한 안락의 추구는 염리, 이욕, 지멸, 적정, 승지, 정각, 열반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 그 네 가지는 어떤 것인가? 하면서부터는 또 다음에 보겠습니다. 안락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주세요. 열반으로부터 멀어지는 안락에 대해서. 네, 우선 한번 정리를 짧게 해보면 청정경이고 니간타나타부타가 죽고 제자들이 싸우고 부처님께 여기에 대해서 알리고 부처님께서는 당신의 열반을 염두에 두신 그런 뉘앙스로 부처님이 얼마나 완전한 스승인지 가르침이 얼마나 완전한지 또 그 제자들이 얼마나 완전한지 쭉 설명을 하시고 범행이 완전하다 이런 말씀으로써 다 갖추어졌다. 그리고 스승이 없어도 아쉬워할 필요가 없다. 이와 같은 완전한 범행이 갖추어진 그런 집단에서는 이제 스승의 열반에 대해서 반열반에 대해서 애석해 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 그러니까 너희들은 만나서 함께 만나고 모여서 의미는 의미로 문장은 문장으로 합송하되 논쟁하지 말라. 이 논쟁하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또 네 가지 경우로서 쭉 보여주시고 왜냐하면 이야기의 시작은 니간타나타부타의 제자들이 논쟁이 사그라들지 않아가지고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모양이 있으면 원래 그러하다. 그런데 그 논쟁이 그쳐진다. 그 해당 공동체에서 집단에서 논쟁을 그칠 수 있으면 정법이다. 구체적으로는
동그라미 꼬표를 치지 않으면서 주의 깊게 충분히 설명한다. 이게 방법이에요. 동그라미 꼬표를 안 치면 이미 이제 열반이죠, 열반. 동그라미 꼬표를 속으로 치더라도 상대방에게 주의 깊게 충분히 설명할 때 동그라미 꼬표를 말하지 않는다. 이것만 돼도. 그러고 나서는 이제 이야기가 어디로 넘어가냐? 이런 외도들이, 그러면 외도들은 외도들대로 우리가 완전하고 이 석가의 무리들은 불완전하다. 그렇게 비난을 하는 한 가지가 저들은 안락을 즐긴다인 거겠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또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주십니다. 그들의 주장이 그러면 옳지 않다는 걸 말씀을 하시는 거겠죠. 뭐가 그 안락이냐? 뭐가 그런 거는 뭐 우리 서장 볼 때도 그렇고 뭐 지금도 그러할 테고 앉아가지고 뭐하냐? 정지인이라고 그럴싸하게 얘기하면서 앉아가지고 뭐하냐? 그러면은 그냥 차라리 염불하고, 대종고 스님 말씀이에요. 편지 글에 요새의 무리들은 그때 당시에 1100년경에 선을 한다고 앉아가지고, 아니면은 또 거꾸로 염불이라도 하면 염라대왕 앞에 가가지고 뭐라 뭐 큰 소리라도 칠 수 있을 텐데, 뭐 이런 식의. 아무튼 잘 봤습니다. 쉬었다가 정진할게요.